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고자 직장에서도 남들 안 하는 허드렛 일부터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소기업에 다니는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. 하지만 결국 모든 일이 저한테 주어지며 제대로 된 보상과 성과는 주어지지 않고 저의 이런 태도를 이용하는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었고, 치사량 수준의 업무로 어필을 해보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반응은 그러니 남들처럼 월급 받는 만큼만 하지 왜 처음부터 모든 일을 열심히 성심성의껏 했냐는 것이었습니다. 기도와 말씀으로 응답을 기다리지만 마음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네요. 퇴사를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당장 현실의 어려움이 발목을 잡고, 그렇다고 제대로 된 보상과 정당한 성과를 묵인하는 회사에서 수동적 마인드로 대충 일하며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. 예, 이 얘기는 그 고통스러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,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. 도대체 왜 그렇게 일했는데, 뭐 때문에 그렇게 일을 시작했어요? 빛과 소금처럼 산다는 걸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그걸 시작했냐는 것이죠.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게 제일 점검해야 될 것은 일의 목적과 동기예요. 그냥 내가 기뻐서 하세요. 기쁜 만큼만 하세요. 하나님이 의식되는 만큼만 하면 돼요. 사람을 의식할 거 없습니다. 여러분,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화가 나요. 나중에는 몰라주니까. 여러분,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알아줍니까?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착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, 내가 착한 방법으로 살아내므로써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런 의미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. 빛은 내 안에 그분이 오시는 것 이상 빛되는 길이 없어요. 소금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. 그래서 나한테 다함이 없는 에너지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 돼요. 나로부터 비롯되는 건 언제나 고갈이 되고 바닥이 나겠죠. 곧 바닥이 날 것입니다. 저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깊이 의식하면서 내가 왜 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나? 이 동기를 점검하십시오. 이분한테 좀 섭섭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,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을 본인이 자초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야죠. 어떻게든지. 그냥 목사님, 제 입장에서 그냥 좀 편안하게 말을 해본다면, 저도 힘들지만 목사님 말씀이 뭔지 조금 알 것 같고요. 근데 이 상황에서 이분이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. 근데 치사량 수준으로 업무가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못한다 그럴 때 그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판단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거죠. 근데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조차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, 왜냐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.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훨씬 힘든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.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행과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기조차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뼈가 빠지게 살아야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사는 것만큼 살 거예요. 이것저것.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많은 이런 프레셔를 받게 되는데, 그 프레셔를 이길 만한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탈진하게 되고 위선적이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내 안에 솟아오르는 기쁨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저는 주일 저녁에 제 아내한테 설교 제목도 안 가르쳐줘요. 잘 몰라요, 뭐 설교를 하는지. 근데 한 가지 제가 머리를 쥐어짜고 있으면 그래요. 당신 그 설교 진짜 준비하는 게 기뻐? 안 기쁘면 그 뭐하러 설교해? 당신도 힘든 설교를 누가 듣겠어? 이런 정도 얘기를 툭 던지고 지나가요. 하여튼 참 쉬운 무책임하게 말은 정말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.
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죠. 정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이 설교에 내가 감동하고 내가 들은 음성이 있다면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.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, 그리고 어떻게든지 빨리 가서 이 성도들한테 이 깨달음을 전해야 되는데, 하나님이 준 인사이트를 어떻게든지 좀 전해야 되는데, 제가 요새 창세기 설교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. 누구나 다 창세기 설교 다 했어. 이날 이때까지 창세기가 알려진 이후로 모든 설교자들이 창세기 설교를 다 했어. 근데 나는 또 왜 창세기 설교를 해야 되나?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면은 그냥 막 흥분하잖아요. 방안을 뺑뺑 돌면서 빨리 어둠이 지나가고 와차 새벽이 와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,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. 저는 그게 무슨 일이든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 뭐 쥐구멍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감옥에 가듯이 출장할 거 뭐 있어요? 그런 출근은 그만둬야죠, 당장.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런 기쁨을 좀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,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진 거예요, 이미.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.